경우에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아주 제일 매력 없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 정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핑계 대는 거예요. 그 핑계 대는 건 100%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핑계를 대요. 그것은 못 고쳐요. 본인의 의지로 고치든지 마시든지 하셔야 돼요. 심판할 때 뭐라 그랬죠? 성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하리라. 아주 핑계대는 게 입에 붙었어요. 이거 왜 이래요? 목사님 이래서요. 제가 기도가 부족했어요. 제가 더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못해냈어요.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더 감사하지 못했어요. 제가 밤낮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요. 제가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가 찌그러지고 어디가 상처가 나고 어디가 못났어도 그래 내가 너를 믿어.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근데 뭐 입만 열면 하나님과 맞짱을 잡으려고 그래요. 말씀이 딱 나오면 그거 고치라는 것이거든요. 예, 아버지 알았어요. 얼른 세수하고 올게요. 아버지 나 여기 지지 묻은 거 닦고 올게요. 그럼 나 뭐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모자라도 이쁘고 자식은 콜려도 이쁘고 오줌 싸도 이쁘고 똥 싸도 이뻐요. 맞아요? 저는 이뻐요. 근데 지가 복을 쳐요. 그런데요? 하고 맘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복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루어드려야 이것이 맞아떨어지면서 응답을 받고. 아멘이에요. 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항상 쩔쩔매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도 땅에서 안 이루어지고 딱 막아버려요. 누가 막았어요? 내 자신이 막았어요. 누가 원수야? 내가 원수죠. 아멘. 아멘을 하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요. 자기의 신앙을 점검을 못해서 그냥 외식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 시간은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여러분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요즘 급작히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교회나 종들이 또 방송에서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가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좀 더 높이십시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주 심오하게 정말 예수의 피를 그냥 스쳐만 지나가시지 말고 예수의 피가 온 영혼육에 스며드는 그런 설교가 됐으면 저부터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입니다. 모든 교인은 알고 가니면 쭉정이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집안에 돈 버는 아빠가 다스립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알려주시고 누가 책임지십니까? 성령님이 책임지시니 삼위일체 되시는 바로 이제 곧 오시고 계시고 오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만 말씀 앞에만 서서 시선을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말씀에만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고 계시고 곧 오실 것이고 주님 언제 오시는데요? 언제가 말세지 말입니까? 언제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겁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멘. 어떻게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도 긴장을 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버린 자식이 돼서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 청년들의 간증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원수가 그래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은요. 예수 안 믿고 죽은 것들이 음부를 떠들며 허공을 떠들며 내 집이야 어디로 들어가지? 뭐 어디로 들어가? 불순종하는 자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고 영혼육이 온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신부감으로서 경건하고 구별되어 거룩하면 더러운 영혼 절대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혈육들을 건드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간증한 것을 읽어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잠을 자는데 새벽에 급작히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정신은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육신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은 흙을 먹나 봅니다. 몸이 굳어지고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렸지만은 그래도 저에게 믿음과 예수의 피가 있어서 겨우 정신 차려 실눈을 뜨고 앞을 보니까 뭐가 거무튀튀한 망토를 뒤집어 쓴 사람 같은 것들이 2명 정도가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어린 청년이 정신을 차려서 늘 깨어있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몸이 더러울 때 어떻게 해요? 목욕 가서 불리면 뭐가 나와요? 때가 나옵니다. 안 불리고 그냥 그대로 그 옷 입고 그냥 자고 그래요? 때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로 눈물로 예수의 피로 불려서 더러운 때를 씻어내고 온 영과 몸과 혼과 인격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그럴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때 주님 오시는 날 나팔 불 때 예 하고 나와 내 가족 저와 여러분의 온 혈육들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두컴컴한 것들이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에 휙 떠오른 것이 있으니 오직 예수피 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밖에 제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최고지 뭐. 그거 있으면 이제 그것이 뭐예요? 생명 예수피예요. 예수피가 없었을 때 사람은 멍청하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깨어있지 못하는데 이 어린 청년은 항상 깨어있고 말씀을 붙잡고 반짝이는 눈으로 강대성을 항상 바라보고 시키는 일에 올인했기 때문에 어른스럽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그의 생각 속에는 항상 자리 잡은 것이 있으니 예수 피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예수 피, 예수 피를 외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왜 더러운 것들이 나를 얕봤어? 회개를 하면서 귀신을 계속 쫓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입으로 시인을 하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놀랍게도 잠시 지나지 않아서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눈앞에 있던 기분 나쁜 정체모를 시커먼 것들의 그런 형상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청년은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현상도 되고 형상도 되겠죠. 뭐 가합니다. 두 가지 다. 전부 다 저의 기도 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기도가 있으니까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고 또 반대 기도가 부족해도 또 어둠의 권세가 보이고 누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더욱더 철저히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저의 죄를 회개했어야 하는데 제가 순간순간 학교 다니라 연습 다니라 뭐 하랴 어쨌든 또 교회 또 쫓아와서 또 연습하고 가고 아멘. 그 가운데 이 아이가 방심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거의 방심이 없는 아이입니다. 어린애지만 눈이 반짝반짝 깨어있는데 이렇게 깨닫고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의 방심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드러내서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간증을 보면서 내가 회개했다도 아이고 내가 저 나이에는 어떻게 살았던가 그러나 속히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또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요?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라 안 바뀌고 그렇게 악한 것을 보고도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나고 그냥 어린애들부터 여러분들이 또 어른까지도 변하고 순수하게 변하면은 잘 견디면서 그 고통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기다리는 걸 보면 그게 또 안쓰럽고 신통방통해서 또 눈물이 나고 또 그냥 2시 반부터도 그냥 하나님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1-2시간 자도 말씀 그냥 얻어다 먹이는데 말씀을 주시면 그게 또 감격해서 막 신나서 눈물이 나고 그냥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곧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도록 철을 쓰셔서 이렇게 귀한 아들 딸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요 지금부터라도 이 아이는 이렇게 합니다.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들린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귀신들과 기도와 순종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싸우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르침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욱 회개하겠습니다. 오직 들린 말씀, 오직 예수의 피만, 오직 말씀 순종,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다 적게들 하고 그냥
아이들이 뭐 몸뚱이만 어른이지 아직도 그래도 어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의 보혈 안에 있으니까, 말씀 안에 있으니까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도다. 큰 믿음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팩트, 사건 하나하나를 딱딱 집어서 자기가 깨달음과 순종과 부족함과 이것을 점검하는 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자녀들이 부모들의 뒤를 보고 쫓아오는데 어떤 등을, 어떤 뒷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아멘. 또 간단한 간증을, 우리 주보를 여러분 앞에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쉬운 것만 좀 읽어 드릴 테니까 특별히 환우들은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특별히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은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멍청하다간 당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매일매일 매주 종이 여러분들에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면 더러운 것들이 방해하지 않는데, 왜 해코지하고 왜 회방하느냐? 귀신 들려서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똥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죠. 얘 더럽고 저주받을 귀신아, 더러운 것이 뭐야? 똥이지, 이 똥파리 귀신아, 이 바알세브라, 이랬죠? 그랬더니 귀신 왕 들려서 귀신 쫓는 거 아니야? 그것을 오늘날의 성령을 거슬리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회방하는 성령 회방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30년 이상을 다녀도 성령 회방자로 구원은 못 받습니다. 자, 보험에 대한 그런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간증이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도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면 사는 것이 안심이 되고 든든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세상 보험은 손익관계를 따져서 제한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런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의 보험은 자격도 제한이 없고 무한대로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만큼 하늘나라에 쌓여져서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이 보험 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해결해 주시면서 형통케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받고, 그러니 나만 더더욱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들으면서 보험 들면 우리 가족 모든 10명의 가족들까지도 줄줄이 마지막 때 들려 올라가고,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보장성 보험을 위해서 더 깨닫고 더 열심히 더 드리면서 더 충성하며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 생활을 더 철저히 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보험 들고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순종해. 요즘 바빠. 그냥 오직 틀린 말씀만 사모합니다. 다 제 얘기입니다. 아멘. 유튜브를 영상을 보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영상을 담당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사단의 건드림은 항상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해코지 당하는 시험입니다. 준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조심스럽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송과 가사가 바뀌었는데도 그것을 미리 알지 못하고 스크린에 틀린 가사가 하나 띄워졌습니다. 저는 속히 회개하면서 성가대장인 손한나 집사님과 소통을 하지 못했던 것, 그 부족함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더욱 경성하여 토요일 저녁에 성가대장과 세밀하게 소통하고 다시 협력하며 가사가 절대로 주님 앞에 틀리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워낙에 철저히 하니까 이런 것까지도 그냥 안 지나가요. 철저히 하지 않은 사람은요, 뭘 잘못했는지 뭘 틀렸는지 기억도 없고 감각도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늘 깨어있는 감각하는 자가 왜 주님과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왜 주님과 대화가 안 되겠습니까? 오늘 2부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 보험 드는 자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또 예상치도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모두 가입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더욱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 무감각하다고 목사님은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자문하고 점검해 보았습니다. 들림교회 나오면서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부터 들림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아니면 저는 모를 뻔했고 나 잘난 줄 알고 그냥 수십 년 믿었겠지,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세상도 모른다고 설교하셨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니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회개하겠습니다. 더욱 본이 되겠습니다. 더욱 희생하여 더욱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에 더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들림 주보에 대한 이 살아있는 이 간증, 살아있는 하나님께 대한 보고, 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체험, 이 모든 것을 더욱 나누고 더욱 깨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까지 퍼뜨립니까?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그저 잠깐 한두 개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쉬운 것으로 골라서 읽어드렸으니 이것이라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들림교회 토요일 새벽 제자훈련 시간 제목입니다. 산자의 심판. 목사님, 죽은 자의 심판은 산자의 심판은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도 천국과 지옥이지만 이미 세상에서도 산자의 심판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가? 본문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분에 태우시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키 아시죠? 이렇게 키, 까부는 키. 그래서 초싹되는 자를 너는 왜 이렇게 까부니? 그게 그 소리예요. 좀 신중해. 생각을 좀 깊이 해야지. 또 어째 그렇게 건달같이 날라가지. 그냥 슬쩍슬쩍 그냥 그렇게 앞에서만 그러지. 넌 어떻게 그 안에서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니? 그것이 뭐예요? 너 왜 정말 하나님의 피의 사랑을 모르느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에 대한 인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에 키를 들고 흔들어내면 알곡은 안으로 쭉쟁이와 가라지는 밖으로 훅 불면 날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와서 훅 불면 그냥 날아다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 타작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셔서 골루어 계십니다. 예? 그래요? 들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뭔데요? 이러면 그는 살 길인데 들림이요? 그런 게 있어요. 귀신 쫓아요? 거기 다녀요. 30년 다녔는데 그는 성령 해방자로 끝입니다. 주께서 타작마당을 지금 우리 살아있는 모습에게 지금 계속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생명이라는 도장을 주셨고 쭉정이라는 사망으로 화인을 쳐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앞으로 태우시리라. 그런데 이미 키를 들고 지금 추수를 하시고 도장을 찍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여기 오늘이지. 그래서 안민숙 사모가 뭐라고 하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내 절개를 다 주님 앞에 드려서 남은 게 없어요. 아멘. 우리는 찌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찌끼가 있는 포도주는 주님이 모른다 그러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래서 태우시리라.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지금 판단을 받고 있고 심판을 받고 있고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어떻게 심판하세요? 갈라놓고 심판하세요. 누구와 누구를 어떻게 갈라놓을까요? 영이 산 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고 지금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미 심판하세요. 아멘. 죽은 다음의 심판은 당연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하시고 계세요. 진행이에요. 성경은 항상 진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다시 한번 손에 뭐를 들고 하세요? 키를 들고 알곡을 모아서 또 쭉정이 알곡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본문이 나왔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고 태우시리라. 태우시라고 하는 것은 진행이에요. 진행. 계속 태우는 거예요.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버림받은 자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냥 합쳐서 쭉정이라고 그러지만 쭉정이 안에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쭉정이는 예수의 피가 없고 열매가 없고 죽은 곡식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라지 노릇을 해요. 그래서 혀를 조심하는 겁니다. 입 때문에 망하죠. 입 때문에 또 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알고가 쭉정이를 갈라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쭉정이가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가라지입니다.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고, 가라지는 가라지 알죠? 입으로 망하는 사람. 우리 더 조심합시다. 은혜 시대에는 봐주어요. 은혜 시대는 봐주죠. 심판 시대는 안 봐주고 이제는 갈르세요. 심판 시대는 쫙 갈라서. 저번 주에는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다림줄로. 오늘은 뭐예요? 갈라서 이미 살아있을 때도 심판하시고 계세요. 알곡은 이제 열매가 되어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저번 시간에도 아모스 9장 9절부터 10절에 마지막 때는 이것을 알갱이는 단열매로 맺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갈라놓으세요? 믿음이 있어? 순종해? 믿음이 없어? 순종 안 해? 너 그 모습 그대로가? 신, 불신을 갈라놓으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버림을 받는 것이고 그냥 던져요. 태우리라. 계속 태움을 받고 믿는 자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보험에 잘 들었기 때문에 천국 창고에 들어갑니다. 세상에서도 이미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니까 순종치 않죠. 그러니까 항상 그 모양이죠.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라는 대로 절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그 대신 먹히는 것이죠. 빈 그릇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예수의 피 아니면 독이에요. 독은 바로 귀신이 갖다 놓은 쓰레기입니다. 억울한 짓 당하지 맙시다. 믿는 사람들은 알곡이고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쭉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불신을 마지막 때에 와서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갈라놓고 계십니다.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슬기 있는 자가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련퉁한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기름 준비 안 하고 잠자고 있고 적당히 하고 있고 이게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문이 닫혀서 기름은 살아갔지만 그때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그런 기름은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말씀 순종함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가는 건 나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봅니다. 그때에 자 주님이 오실 때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어. 갈라놓죠?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예수를 믿는다고 왔다 갔다 출석을 하는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순종을 안 하고 기도가 안 되고 계속 귀신한테 끌려다니면서 멍청한 겁니다.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성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고 성령을 받아야 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망군세를 이기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어. 예수는 몇십 년 믿었는데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멍청한 겁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름을 등에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제가 또는 여러분이 이거 아마 수도 없이 읽었죠. 어느 날 제가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급작히 열처녀의 비유를 또 설교하시게 하셨습니다. 아주 열처녀의 비유는 설교하는데 너무나 많이 해서 목사님들도 제일 많이 하죠.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구원받는 자, 안 구원받는 자,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들림의 문제예요, 이거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또 설교하게 하셔서요.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넘었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몇 번을 설교를 하지? 그런데 그릇이라는데 글자가 확 크로적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저도 했는데 그릇이라는 것이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 들린 교회에서는 그릇이라는 설교 하신다? 저도 몰랐어요. 기름을, 성령을 등과 함께 이거 다 믿음을 가졌는데 그릇까지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등을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슬기로운 다섯 천들이 다 아름답게 드레스를 입고 저 신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잘 어둡지만요. 자, 그들은 밤에 신랑이 오시죠? 함 들고 와요. 우리도 그래요. 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얼굴을 밝혀. 그러면 등 뿌리는 쪽으로 가는데 등이 꺼질까 봐서 그 성화에는 표지박까지 예쁜 걸 주렁주렁 여기다 예쁘게 해서 막 이렇게 달았죠? 그릇과 함께. 여러분은 그릇을 얼마나 준비했고 그 그릇은 얼마나 견고하며 그 그릇은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준비는 여러분이 하시고 그 준비를 하도록 말씀을 먹이시고 길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냐, 못 따라오는 게 아니야, 안 따라오는 것이죠. 왜? 의지가 박약하거나 악할 때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진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하고 같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몇 개나 준비하셨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괜찮겠지? 설마 하고 지 멋대로 하니까 잠자는 신을 부어주니 영도 자고 혼도 자고 육도 자고 정신도 자고 마음도 자고 하나님께 대한 중심도 자고 충성도 자고 이렇게 멍청하게 잠이 들어가는 거예요. 6절이에요. 시작. 밤중에, 계시록에도 뭐라고 했어요? 밤중에, 정말 더 밤에. 난 피곤해 자요. 영의 밤에, 세상 전체가 뿌옇고 황충해서 밤에. 지금은 정말 사람을 서로 낮에 보듯이 봤으면 그런 추한 일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 추한 일이 뭐예요? 내 죄 아닌가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보다 더 추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가면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니까 어두운 것들이 와서 이거 한번 어떻게 해볼까? 이걸 한번 그냥 눌러볼까? 그냥 잡아볼까? 똥물을 뿌리고 할까 하는데 항상 깨어있는 아이가 그걸 보고 예수 편이니까 떠나가니까 몸이 가벼워지면서 점점 더 충성하더라.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을 오다 맞으러 나오면, 아니 왜 하필은 밤에 오신대? 그렇게 오세요. 아니 아이고 깜짝이야 그렇게 오신대도, 아니 목사님은 다 준비해놨어. 그냥 내가 진짜 그냥 10번 20번 준비 다 해놨는데 새벽에 급작히 그냥 또 왜 가사는 왜 바꾸신대? 그렇게 오신대도. 아니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걸 40년을 빙글빙글 돌아 뺑뺑이 돌게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왜 돌다가 집어치고 금덩어리를 왜 만들고 거기다 왜 절을 해? 그러니까 깔려 죽지. 죽을 일을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놀리나? 죽어봐라 죽어봐라 너 골탕 먹어봐라. 그러나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미 너 말만 요만큼만 잘 들어, 이따만큼 다 준비돼 있어. 내일 걱정하지 마. 오늘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오늘 것만 구해. 내일은
내가 준비할게. 근데 내일 준비하다가 오늘 걸 놓쳤대. 아멘. 그래서 어머머머머 보라 신랑 이러다. 언제? 밤에. 아이 설마 자는데 오시겠어? 세상이 다 이런데 뭐 나만 빛을 발한다고 미쳤다 그러지. 나만 또라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눈치채십니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든 놈 안 자든 놈 그냥 속치마가 그냥 미끄러졌는지 뭐 여기가 지지가 묻었는지 그냥 이 무슨 소리야? 다 일어날세. 다 준비할세. 준비가 뭐예요? 들림받을 예비가 뭐죠?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뭐죠? 오늘 새벽은 뭐 하지? 원래 목사님 순서는 뭐지? 나 미리 준비했어? 어떻게 했어? 내일 주일이지? 주일은 어떻게 지내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새벽 제자훈련 시간은 금요 밤부터 준비해야 되고요. 금요 철회는요 금요일날 오전부터 준비해야 되고요. 수요 비상예배는요 화요일부터 준비해야 되고. 다 일어나 준비할세. 다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어디 갔어? 너 준비 안 했잖아. 그렇게 드레스도 해주고 먹을 일용할 양식도 주고 말씀도 줬고 다 준비의 말씀을 먹이는데 네가 다 토해버렸잖아.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슬기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해. 언제 주님이 나를 찾을지 몰라. 이러고 등 밝히고 있어도 지금 바빠. 이거 다 모자랄까봐 지금 우리는 항상 거룩한 염려를 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뛰어나오지 않으셨어요? 내가 제일 사모하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제일 사모하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노트를 해도 또 언제 또 무슨 말씀이 또 튀어나오면서 또 나한테 뭐라고 그러실까? 늘 깨어있어. 그것이 기름 준비예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정결하고 성결하게 여러분이 정말 한 길을 갈 때 그때 7영이 역사하는 완전한 신부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쓰기에도 부족해. 다 부족해요. 니나 내나. 차라리 가서 사.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비하고 예비하세. 뭐 그렇게까지 유난을 떠냐. 그게 예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살아있는 동안에 갈라지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비했던 자들, 늘 깨어서 준비했던 자들, 정신 차려있던 자들은 그게 기름 마음껏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기름 보시고 이름 불러요. 너는 들어와. 나 어떻게 뭘 어떻게 끝났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늦었어요. 준비 없었어요? 살아생전에 준비 안 하셨어요?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줘. 이게 말이 이렇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깜빡 피워도 가만히 있어.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왔다 갔다 해요. 내 자신을 내가 내 꼴을 보게 돼요. 나중에 이 11절이에요. 주여 깜빡하는 동안에 오셨다가 가셔서 문 닫혔네. 이게 저는요 그냥 이 말씀이 지나가는 게 어느 정도가 또는 내가 또는 누가 주여 그때 가서 문을 손이 부러지러 그냥 뼈가 부러져 두드렸는데 대답하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난 널 몰라. 너 혼자 잘났었잖아. 네가 말씀을 언제 순종했어? 말씀 나면 항상 뒤에 쳤지. 네가 하나님 노릇했잖아. 난 널 몰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네 안에 내 피가 없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말씀에 순종하던 자는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유전자 검사 전지전능한 아버지가 다 했어. 넌 내 자식이야. 들어와. 나는 너 몰라. 너와 나는 유전자가 달라. 친자가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피 얘기라는 거예요. 없어질 육신도 피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실 예수님의 피야? 어떤 피겠어요? 난 널 몰라. 너하고 나하고 피가 안 맞아. 성씨가 달라. 그것만은 용서 안 하죠? 남자분들 어때요? 피 달라고 하면 그것만은 용서가 없죠. 그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항상 말씀에 조준을 하고 있어.
자면서도 말씀을 들어. 내일 새벽 되면 올밤 자면서도 준비 기도를 하고 편안히 자. 주님 품에서 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탁탁탁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천사들이 동원돼서 움직이는 것을 도와주고 예수의 피가 넘치니 영혼육이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아멘. 깨어있어. 왜? 주님 언제 오실지 너 몰라. 그런데 징조를 알아. 그래서 우린 빛의 자녀야. 빛이신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미리 말했잖아. 아멘. 그러면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다 믿는다 그랬어요. 열처자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도 받았죠? 기름이죠? 등도 있죠? 교회 몇십 년 하던 믿음이 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릇에 여러분이 준비된 끝까지 순종한 증표가 있으니 이 여러분의 간증이 바로 그릇에도 준비한 어린애가 느껴지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사단은 더 덤벼들 겁니다. 들림을 전하는 교회는 가만두질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는 끝장을 보려고 해서 우리도 더 끝장을 보는 징표로 2부 예배도 이제 유튜브로 갑니다. 무화과나무에게 너 열매 내나? 어머머머머머,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지금 무슨 열매느냐? 아직 멀었어요. 무화과나무는 원래 속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그분이 몰라서 내놓으라고 그래요? 눈뜬 장님이 내가 몰라서. 그게 아닌데요. 네가 뭘 알아? 제자들이 뭘 알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아세요? 무화과 열매는요?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으라는데 핑계대고 안 내놨어요. 여러분 뭘 내놓으라고 그랬죠? 내가 뭐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만 되면 바랄 게 없으니까 훈계의 말씀만 받고 그냥 그대로 순종만 해. 그러면 그날 도적같이 만날 우리 그냥 올라가면 세상에서 그냥 난리 전쟁이 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표받아요. 그게 다 끝이에요. 무엇이 차일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왜 지옥 갈까요? 왜 들림을 못 받을까요? 첫째는 기회를 놓쳤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와서 예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이 닫혀서 기회를 놓쳤다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 잘난 척 하지 마. 목사님 나 몇십 년 다니고 나 알 거야. 뭘 알아 네가? 나도 모르는데. 이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함께 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같이 들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림 말씀이 나오면서 조회수가 휙휙 올라가는 것은 어떤 분들이 듣는지 대강 감이 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요즘 예수의 피를 많이 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 와서 재림에 대한 말씀도 많이 전한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말고 들림 못 받으면 어떤 일을 당하나 들림이 먼저라고. 천국 가려면 들림을 모르면 안 된다고. 좀 이렇게 전하세요. 칠레에 있는 죽음의 입이라는 큰 그 화산이 있어요. 거기는 뭐 관광객들이 말로 못하죠. 여기서는 수영하는데 저기서는 얼어가고 눈 덮인 산이에요. 거기 가보면요 뿌옇게 연기가 나요. 가보면요 속에 시뻘건 마그마가 지글지글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가 뭐죠? 흙이라는 껍데기 하나 살짝 덮어놓은 불덩어리예요. 이것이 영원히 타는 거기요. 수도 없는 비형상 비물질 그들이요. 멀쩡한 부활한 몸으로 그 속에 산채로 던져지면 다시는 못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를 가겠어요? 아니면은 말씀 붙잡고 불락해 그냥 뛰다가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겠어요? 내가 기업물을 잡아 확실히 된다면 우리 가족들은요 그냥 여러분이 잘 예수의 피로 깨끗이 닦여진 믿음의 그릇에 지남처리 되면 우리 가족은 탁탁탁탁 붙어서 올라가 독수리같이 말씀의 날개를 펴고 올라가 참새같이 파닥거리다 죽지 말고. 아멘이에요. 아멘. 문이 닫히기 전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신다.
오시고 계세요. 그 말은 진행형이에요. 지금 오시고 계세요. 우리는 앞으로 여호수아 범마다 앞으로 하고 있어요. 모세같이 앞으로 가고 있어요. 다니엘같이, 아모스같이, 에스겔같이, 느헤미야같이. 아멘이에요. 받아적을 했던 그 요한같이 기도하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세상을 배설물같이 여겼더라. 우리가 부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전도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을 기쁘게 예배 잘 빠지지 않고 드리다가 그날 올라가면 끝이에요. 우리의 바라는 바 나와 내 가족이 아버지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품에 안아주면서 너 많이 힘들었지? 억울하고 외롭고 힘들었지? 너 눈물 많이 흘렸죠? 눈물 닦아주시며 내가 너를 칭찬하리라. 주님 도와주리라. 오늘 이터널 라이프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벌도 있어요. 예비하라.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 말이에요? 약속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곧 이루어질 완전한 예언의 음성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단은 한시도 안 쉬어. 귀신은 0초도 안 쉬어. 쉬지 않고 해코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쉬어. 때때로 쉬어. 그때 오셔. 밤중에. 그러므로 예배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어요. 누가? 미련한 자녀가. 교회도 다니고 성령도 받았는데 그릇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갔더라. 그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7명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서 깨어있는 신부감으로서 흠도 점도 없이 너희는 사도 바울같이 나의 갈 길을 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다 걸어갈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아멘. 하나님 준 지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지혜가 뭐예요? 시간 좀 아껴. 시간 다 벌고 이제 와서 모르겠는데요. 나도 널 몰라. 철저히 기도가 먼저, 순종이 먼저, 헌신이 먼저, 전도가 먼저, 그리고 움직이세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서 쨍 하고 깨지는 소리 하면서 이혼이 되는 겁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들림받는 길과 나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나와 타 불타 없어질 이 세상과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갈 그 구덩이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외나무 다리가 걸렸습니다. 그것을 걸어가십시오. 십자가를 밟고 가십시오.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어떻게든지 기어오든지 십자가 고기를 밟고 고기만 철로길에서 탈선하면 전복됩니다. 아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요 기회를 아껴. 순간순간을 아껴. 문 닫히기 직전이야 지금. 문 닫혀. 기회를 포착 못했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가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 시간 뭐하고 보내냐? 뭐 했는데?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키지 못하면요 항상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몽롱해요. 마취.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문둥병자라고 그래요.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미련한 자는요 등만 가지고 괜히 돌아다녀. 어딜 돌아다녀? 교회. 등만 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하면서요 돌아다녀.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등만 가지고 핸드백 흔들고 다니지 등만 흔들면서 왔다 갔다만 해. 지혜로운 자는 등에 7명의 완전한 기름 부은 자. 두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기름 발리운 자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신부감들이요. 아멘. 지혜 있는 자는요 예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아까 그랬죠. 예비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 먹었죠. 기회를 잃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어제 기억나세요? 욥기 28장 28절에도 말세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로운 자가 돼야 하나님이 다 줘.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명철도 주고 청명도 주고 지식도 주고 물질도 주고 형통함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앞에 바로 서라. 올바로 서라. 그것이 여러분의 의예요. righteousness. 똑바로 서 올바로 가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던 것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깊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힘쓰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바다보다도 깊단다. 자꾸 들어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급하다. 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예언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살면서도 심판하고 계시다고요? 측량받을 자와 측량받지 못할 자를 갈라 놓으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현재 심판하고 계십니다. 정신줄을 놓은 자와 말씀을 그냥 죽기 살기로 먹는 자와 세상에 어떤 개망신과 손해를 보더라도 오직 말씀대로만 갈 거야. 누가 날 건드려. 이가 바로 예비하는 자입니다. 준비하는 자입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 뭐가 지금 구비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을 청량해요? 청량 안 받은 건 그럼 버린 쓰레기고 아무리 30년을 믿어도 청량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자. 여기 강대상에서 말씀이 나가는 곳. 그 안에서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해. 하나님의 성전 오셨죠? 제단을 바라보고 계시죠? 강대상을 바라보고 계시죠? 이 안에서 경배하죠? 이분들을 청량해요. 바깥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청량 안 해요 지금. 물론 집이 너무나 멀고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해서 못 움직이는 분들은 이 시간에 목사님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얘기했어요. 저 그 시간에 우리 내외가 일어나서요 들림교를 향해서 귀 안 들려도 말씀을 틀어놓고 예배 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청량할 것도 없어. 자로 앉아. 안 흔들어봐. 시험할 것도 없어. 내 자식이 아닌데 뭘. 배반자인데 뭘. 그냥 둬.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설교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42달은 3년 반 후년 3년 반이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42달 1260일 짓밟힘을 당해요. 누가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우리는 두 증인 중에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마지막 때 굵은 폐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 강대성 재단에서. 여러분 듣고 경배하고 있어요. 예배를 즐겨드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순금 촛대가 있는 교회에서 말씀 양육받는 신부감들이요. 어떤 종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가 뭐 감남류는 건들지 말라고 그러고 감남나무 저거 그렇게 하면 몇 단이로 또 이러네. 그 교회에서 저 기독교 방송을 먹여 살리는 것 같던데 저는 뭐 그만도 못하지만은요 그냥 자꾸 적용을 하지 말고. 적용은 뭐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해석을 달리 할 필요까지 없어요. 힘드는데 뭐. 예수께서 감람나무의 근원이세요. 예수가 어디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죠? 여러분도 감람나무예요. 주님과 여러분의 두 감람나무. 하나님의 몸된 성전,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해석은 여러분이 그런 만큼만 하면 돼요. 종들이 주 앞에서는
감남류들이요.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입에서 종들은 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그냥 불화살이 나가면서 독화살을 그냥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인 더러운 것들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를? 입에서 불이 나가는 종을 건들지 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함부로 하지 마. 죽임 당할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미리 말하였도다.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지금 심판받는데 이렇게 이미 심판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가까이 오고 계세요. 아멘. 측량받을 자, 측량받지 못할 자 우리 얘기했어요. 지금 어떤 자를 측량해요? 성전에 들어와 있고 강대상을 바라며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살아있는 7명의 역사를 받은 자, 그들은 감람류요 감람나무요 해치지 못합니다. 예수는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람류로서 감람류 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우리 아니에요? 참 감람류 감람나무 주님이 계세요. 말씀으로. 말씀 따라가냐? 감람류예요. 감람나무예요. 그거 적용과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목사님 맘대로 하세요. 난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누가 올라가나 그때 가서 봅시다. 같이 갑시다. 어떻게 심판하세요? 신령한 교회와 바벨 교회를 갈라서요. 신령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측량받는 교회. 하나님이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자로 재고 줄로 재고 저울로 다는 거기에 함량 미달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쫙 가다 달라붙은 교회. 신령한 교회. 측량받는 교회예요. 측량 안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 그냥 출근했다 왔다 간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이 없어서 잠자는 영을 부어주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누르니까 밤낮 빌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만큼 약을 먹고도 아유 살기 싫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더러운 영이 다 떠났어. 그러니까 꿀맛 같아. 말씀이 몸이 아프고 그냥 질질 끌고 다니면서도 감각이 없어. 그냥 몰라 뭐만 감각이 있어. 영이 예민해. 어젯밤으로 새벽으로 그냥 애들을 끌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될 수밖에요. 영적이잖아요. 우리 8달 반 되고 미숙하면 안 됩니다. 신령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해를 입은 교회예요. 해코지 해 말고. 계시록 12장 1절 요한이 봤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또 신랑 되신 예수님. 그 빛을 입은 한 교회가 있는데 마지막 때는 해를 입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교회가 있고 신령한 교회이고 음녀의 교회가 있어요. 바벨 교회는 세상과 입맞추는 게 음녀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한 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그 발에는 달이 있어요.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샀어요. 신부감들의 감람류들이 있고 아멘. 절대로 세상이 전쟁도 기근도 건들지 못하는 찢기 없는 포도주들이 이렇게 모였고 그 발에는 달이 있으니 빛을 발하는 교회가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해석하세요. 말씀은 다 짝이 있게 돼 있으니까 적용을 너무 오버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해도 그대로만 가세요. 그냥 글자대로 가세요. 비유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넘지도 말고 덜 가지도 말고 그냥 동행합시다. 미행하다가 다칩니다. 아멘. 나는 무서워요. 주님 말씀 경외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그렇게 두려워서 나만 믿고 따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와서 준비하시잖아요. 예비하고 준비한 신부감들이요. 어떤 교회가 신령한 교회요? 순금등대교회가 신령한 교회라 그랬어요. 애굽 중앙에 있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 이것이 신령한 교회예요. 이사야 19장 19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애굽 땅은 뭐예요? 세상. 이 세상,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에 딱 중앙에 있는데 이 선악과도 널름, 저 선악과도 널름, 이 사람하고도 타협, 저 말하고도 타협한 게 아니라 여호와만 위하는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 우리가 오가는 앞뒤전의 상에는 여호와만 위하는 우리의 자세 기둥들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둥들이요, 애굽 중앙에 우뚝 서서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감남유지요. 하늘에 있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있는 곳이 신령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상재림합니다. 그게 14만 4천입니다. 들림받을 신부감들입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 당은 건물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내 마음의 불가시적인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예요. 회중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들림 교회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전쟁이고 마지막에 전쟁에 이긴 여러분들이 천국의 영생으로 가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겁주지 말라고 말이야. 이건 다 축복받는 거. 맞아요. 축복받는데요. 축복이 그냥 와요? 싸워야 와요. 언제 싸워요? 겁먹어야 싸워요. 겁 없이 싸우면 당해요. 어떻게 겁먹어요? 하나님 싸워주셔. 내가 질 것 같아? 아유, 겁먹지만 하나님 계셔. 나 할 수 있어. 이 세상에 겁 없어요? 맨 겁 천지의 세상은요. 여기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깔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은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올라간 14만천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 세상에서 심판받을 때도 말씀을 따르더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따르세요. 예수를 쫓아가더라. 그러면 자녀들도 여러분을 쫓아와요. 천사들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앞장서서 가던 홍해가 갈라지면서 앞장서서 가던 천군 천사가 뒤로 확 들어서 바로의 군대를 막아버리죠. 때에 따라서 여러분을, 저를,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을 천군 천사가 지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을, 모든 천사들은요 미카엘도 있습니다. 미카엘이한테 저 같은 손녀 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고 모든 천사들에게 미카엘이 만들어갔나? 그게 말은 밴들어. 돕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을 자다. 후사가 뭐죠? 후사가 뭐냐면요, 입적된 자식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거 재산 받을 거기 호적이 입적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확실한 후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감 모습으로 있으면 아버지가 들어올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은, 사단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근데 귀신 쫓는 교회는 몇 단이라고. 성령 해방체. 아이고 무서워라. 귀신 쫓지 말라고. 쫓지 말아봐. 어떻게 되는데? 귀신이 누군데?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럼 너 하나님의 원수를 쫓지 말라고. 너 하나님 편 아니야? 마귀 편이야? 안 싸워? 우린 전쟁해야 돼요. 바벨교회는 지금 말씀드렸어요. 음녀의 교회예요. 음녀가 뭐죠? 이 사람하고도 찔끔, 저 사람하고도 눈금 뻑뻑뻑뻑. 바벨교회 마지막 때 돈돈 하다가 넘어가는 교회를 음녀라고 그래요. 너 어떻게 영원한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신부감으로 훈련시키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마귀한테 눈을 꿈뻑꿈뻑꿈뻑하고 침 흘리고 있어? 아멘. 전쟁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안 싸워? 그러니까 네가 먹히잖아. 맨날 다 잊어버리고 맨날 쩔쩔매고 맨날 불순종하고 맨날 다 그냥 악한 얘기에 끌려다니고 밤낮 쩔쩔쩔쩔매. 왜? 싸울 힘이 없어요. 왜 싸울 힘이 없어요?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순종을 안 해요. 결국은 먹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요. 성경은 전쟁하는 책이에요. 왜? 원수가 있으니까 전쟁을 하죠.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워주세요. 지상재림 때는 그냥 천지가 진동하면서 그냥 떠나가면서 잠깐 동안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심판이에요. 백보좌의 심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 집안의 뭐 아마겟돈 같은 전쟁이고, 그거 말고요. 그것도 뭐 그냥 그래 해석을 하세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집안이 진짜 아마겟돈 전쟁 같아. 아마겟돈 전쟁을 인식을 하고 믿은 다음에 그것을 적용을 하세요. 그냥 무조건 생활에만 개인적인 해석만 자꾸 하시면은 헷갈려요. 그럼 성경이 몇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진짜 아마겟돈 전쟁이야. 정말 유프라테스강을 넘어서 진짜 터진데도 그러네. 누구하고 싸워요? 용하고 싸워야 돼요. 사단, 즉 마귀죠. 우린 용은 볼 수 없어요. 뱀은 보잖아요. 용은 예수와 싸웠어요. 사단은 예수와 싸웠어요. 마귀는 우리와 싸우고 있어요. 아멘.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 한 놈이에요. 호 디아볼로스.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전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용이에요. 사단, 즉 마귀예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짐승의 이름을 가진 적그리스도예요. 짐승의 숫자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666이라는 게 다른 거라고. 아니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666의 표를 정말 줘요. 그때 가서. 해석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실제로 있는 얘기가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전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음녀예요. 거짓 선지자가 붙잡고 있는 교회를 음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은 교회인데 여자가 왜 하필이면은 음녀라는 말을 들어? 왜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예요. 그걸 바벨 교회라고 해요. 말세의 종은 이 시기를 알려야 돼요.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말세에 복 있는 종이라고 성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히고. 옛날 에레미야처럼 말세를 전하는 종들은요 예리한 검이 입에서 그냥 칼이 나와야 돼요. 불이 쏟아져야 돼요. 그런 종이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믿는 자를 복에는 하면서 그런 종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이 펼쳐지고 말씀이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Fight. 싸워. The good fight. 선한 싸움.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그것이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한테 나쁜 소리 하려고 그럴까? 그럼 바보지. 그럼 미쳤지. 그거는 어떻게 해서지. 그냥 여러분이 그냥 구원만 받고 자녀들과 함께 나팔수한테 올라가고 병원에 가서 아프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원한 게 많은데 그런 깜이 되라 이거죠. 모든 것은 목사 책임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가 돼야 돼요.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다 이루었다면 찢어질 때 여러분 그 휘장이 10cm가 넘는 휘장입니다. 그게 위서부터 아래로 우리는 그냥 계산도 안 돼. 뭘로 그냥 실을 빼면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데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다 이루었다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그냥 천지가 지면서 찢어져서 그냥 대제사장 소리만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죄 12지파가 우리 죄 사해주나 안 해주나 우리의 믿음 있는 12지파에 해당하는 우리가 찢어지니까 아빠 하고 그냥 대제사장 빛이라고 그냥 내가 다 들어간다 그냥 지성소로. 그래서 여러분이 다 대제사장이에요. 중간에 뭐 해야 돼요? 면죄부 해야지 기도해요? 아니에요. 아무 때나 아버지 그러면 돼요. 아멘. 가오 담대 그냥 뚫고 들어가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악한 것들 앞에서 선한 싸움을 무엇을 하세요?
선한 싸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말씀이신 그분, 말씀 가지고 전신갑 들고 싸우려는데 왜 못 싸워? 돈 들어요? 뭐 누가 뭐 때렸어요? 너무 편하죠? 우리 순교자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 핏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자면서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혼수감 준비 잘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싫다면 버린 자식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느니 전도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는 종이 되고 마귀를 때려잡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마귀를 때려잡는 하나님의 신부감들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속에 마귀를 미워하십시오. 그 사람 속에 사단을 쫓아내십시오. 무엇으로? 말씀에 순종한 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마패가 있습니다. 무슨 마패? 예수의 피라는 마패가 있어 덜덜 떠는 것입니다. 마패 할 때가 예수 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리 마패가 가짜면 웃기지 마. 그 한번 이빨로 긁어볼래? 그 속에 금이 없어. 다른 거야. 돌멩이야. 그래서 버림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마귀 술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을 쫓아내야 되는데 도리어 사람을 미워해. 사람을 오해해. 사람하고 싸워.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며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야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아이고 내가 귀신한테 속았네. 아이고 사람한테 속았네. 뭐 보소 내가 말씀 다 놓쳤네. 오늘 무슨 말씀 먹어 새벽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널 몰라. 마귀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비밀을 알아야 싸울 수가 있어요. 계시록 9장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황충이 그럴듯하게. 마귀의 비밀이 뭐죠? 말들이라고 그랬어요. 말들 같다고 그랬어요. 금이라고 그랬어요. 금 같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면류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 같다고 그랬어요. 봐요. 속잖아요. 속이잖아요. 비슷하고 같고 아니야. 가짜야 그건. 마귀한테 속기 때문에 마귀한테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지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지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봐요. 속잖아요. 속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속지 말라고 이렇게 피가 나도록 부르짖고 목이 붙도록 소리 치는 거예요. 너는 이 시기를 알려서 소리를 치라고 그래서 네 하고 소리칠 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야단만 치고 말이 이건 갖고가 아니에요. 이건 참이에요. 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그냥 어디 갔더니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같고 비슷하고 진짜는 아니에요. 가짜가 더 번쩍번쩍하는 거 아세요? 금이에요. 진짜 금은요 누렇지 번쩍번쩍하지는 않아요. 다이아몬드도요 같이 반짝거려도요 가짜 반짝거리는 거하고 진짜 반짝거리는 것이요 깊이가 있어요. 전쟁을 위한 말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언어는 영적 전쟁의 언어를 써야 돼요. 영적 전쟁의 언어는 뭐예요?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긍정적인 말과 창조적인 말과 성경이 있는 언어를 쓰면서 계속 콩나물을 다듬으면서도 서로 큐티하고 그냥 고기에 기름을 잘라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어떻게 서로 나누면서 내가 살아내는 언어대로 하나님이 갚는다고 그랬으니까 쓸데없이 앉아갖고 필요 없는 말을 얼마나 하는지요. 폭삭 다 쏟아버려. 결국은 혓바닥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혀를 어디다 쓰시겠어요? 영적인 언어로 승리하십시오. 전쟁을 위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든 것이 팍 튀어나가요. 아멘. 여기서 보세요. 금 같은 얼굴 같고 말들 같고 면류관 비슷하고 이게 뭐야? 황충이야. 같은데 속일래요? 같은 데가 속일래냐고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술집에다가 이뻐 보여요? 목욕하고 나오는 거 한번 봐요. 그래도 이뻐 보이나? 2년만 살아봐. 그래도 그렇게 죽고 못 사나? 공산당이에요. 헌법에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자유죠? 안 믿을 자유. 무슨 자유죠? 괜찮아요. 교회 다니라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런데 황충의 모양은 말들 같고 금 같고 면류관 비슷하고 사람 얼굴 같은데 가짜예요. 전부 다 전부 그냥 갖고 쭉 나와요. 그게 황충의 모양이에요. 같으니까 속아 넘어갈 수밖에요. 황충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말세의 인간들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가 나가지고 지가 그냥 갖다 그냥 버렸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저놈이 그냥 혈과 육이 뭐예요? 사람 누이하고 사람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정사의 영, 권세의 영을 비슷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정사의 영, 권세의 영 그 엄청난 것을 마귀가 쓱 가짜같이 바꿔가지고 그런 정사의 영, principalities 곳곳에 숨어있는 것들, 권세의 영, powers and authorities 아주 슬쩍슬쩍 바꿔서 그럴듯하게 어둠의 세상 주관들 darkness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럴듯하게 그 교회 가면 용하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지 혈과 육은 뭐야?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요요. 그런데 왜 너를 도와준 사람을 미워해? 왜 판단해? 더군다나 목사를 건드려? 뭘 잘못했는데? 같이 일해야 되는데 나한테 그랬다고. 그러니까 버림받죠. 우리는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그 쫄개들은 악한 영과 귀신을 싸우고 있어요. 말씀에 전신갑주 주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물질, 건강, 기쁨 되찾아야 돼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부활절날 새벽 열을 모일 때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거 빼앗겼는 거 찾을 거예요. 3차 전쟁 곧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계시록 9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 최고의 전자무기가 다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는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미리 다 얘기해 줬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미리 말하였잖아. 바로 그런 것이 다 오픈돼서 확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전부 드러낼 때 내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전쟁과 소문, 속이고 난리의 소문, 극도의 음란함, 노아의 때같이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지저분하는 거 하나만 눈이 팔려가지고 눈에 뵈지도 않아 그냥. 어? 딸인지 애인지 구별을 못해. 이건 그냥 집인지 호텔인지 구별을 못해 그냥.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할매 목사님 맨날 야단 맞춘다고 겁준다고. 여러분 겁먹으세요. 협박한다고. 우리 협박 좀 받읍시다. 협박 받고 어이구 나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귀신은 아 뜨거! 하고 도망가요. 그 말씀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저건 망한다. 정신 차려라. 계속 말씀해요. 에레미야도 느헤미야도 아모스도 스가랴도 이사야도 피를 쏟고 그냥 수염을 뜯으면서 미리 말하였잖아. 그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와서 지금 정말 피를 토하듯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 누가 너를 꾀더냐? 누가 속여? 정사의 영, 권세의 영, 어둠의 수행자들이 컴컴한데 끌고 가서 입 맞추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속고 있어요. 속지 좀 마시오. 하나님의 종들이요. 저는 더 부족합니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나? 이리 따라와요. 지도 빠져 죽었다. 눈을 떠라. 그래서 말씀으로 안약을 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씀으로 여러분 눈을 닦고 말씀으로 이빨을 닦고 입 조심하고 말씀으로 귀를 닦아서 멍청해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귀를 열고 말씀으로 오장육부지하고 신경 마디마디를 혈관마다 다 씻어내서 영혼육에 문둥병이 걸리지 않고 영혼육에 고지혈증이 걸리지 않고 뇌졸중에 걸리지 않고 뇌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지금은 전쟁이에요. 그럼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쟁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의 이름이 무기입니다. 예수 이름, 성령님 이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이름이 무기야. 야야야, 그 뭐다 뭐 그래. 아니야, 나 말씀 받았어. 나 왜 이래? 나 신복감이야. 전쟁 있어. 반드시 있어. 그래서 나 전쟁 준비하고 있어. 전쟁 준비 뭐예요? 나 해치지 못해. 나 감난류야. 그 뭔데? 그런 거 있어. 텔레비 유튜브 틀어봐. 나 30년 사는데 모르겠는데 너 해방죄 주면 큰일 나. 금생한 내세 용서 안 한다고 그랬어. 그게 뭔데? 그런 거 있어. 다른 성경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그냥 66권에 다 있어요. 제일 멍청하지만 자랑거리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날이 갈수록 어쩌면 부끄럽고 빛이 너무 말해서 제가 제일 빛 많이 진 종이에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말씀만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 상종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여러분과의 관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든지 오든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정신줄을 빼든지 뭐 춤을 쉬든지 시부렁거리든지 뭐 궁시렁거리고 내가 나 십계명 무슨 십계명.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약속하셨던 이름, 예비하셨던 이름 미리 말하였잖아. 근데 왜 당해요? 아멘. 여호와의 이름, 칼 갖고 총 갖고 싸우는 거잖아. 너는 만군의 여호와에 나는 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갖고 와? 나보다 더 힘이 세? 골리앗아, 옳게 말하마. 나에게는 예수 이름 마패가 있어. 백지수표가 있어. 세상 다 살 수 있는 것도 있어. 전능한 분이 준 거야.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아멘. 천하 영광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한테 예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성령님의 이름이 있다. 내 아빠 아버지 이름을 내가 가져왔으니 내가 그 이름 가지고 나 후사야 까불지만 한번 당해볼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너를 주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나한테 물맷돌이 있다. 예수의 이름, 여호와 이름 무기. 아멘. 이렇게 불이 나가고 칼이 나가는 느헤미야같이, 모세같이, 다윗같이 이렇게 종들은 전하고 있느냐? 있으면 복이 있는 자요. 안전해? 너도 들림 못 받고 바위에 숨어서 나 좀 도와줘 하더래. 아멘.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시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생명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 선에 살려줄게. 너에게 맡겼던 내 자녀들 다 그의 혈육들까지 올라오라 할 거야. 그에게 공중에 붙은 자요. 주님께 붙어서 올라가자 버려. 예? 하는데 귀가 열려있는 겁니다. 항상 귀를 예수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영육간에 귀가 잘 열리는 것입니다. 칼과 창 가져오겠다고? 돈 가져오겠다고? 너 뭐 인기 가져오겠다고? 근데 너 뒤에서 무슨 짓 했어? 그 인기 가지고. 그러니까 자살하잖아요. 우리는 자살하면 지옥 가죠? 무슨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붙잡고 오늘 말씀에 순종한다면 자살을 깎고 하면 살자. 자살할 힘으로 살자.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어떤 사단이 덤벼도 전쟁할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마에 인맞은 종은 마귀를 때려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맞은 여러분 감남류가 되면 사단을 때려서 밟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이름, 주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 명한다. 나가라 귀신아. 예수의 이름 명한다. 이 잠자는 악신을
하나님 부어주는데 요걸 가지고 나한테 부어? 어림도 없다. 나는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나에게 말씀이 있어. 어디라고 네가 날 건드려. 나 하늘나라의 공주야. 왜 이래? 아멘.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래서 무기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또 무기가 또 뭐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이 뭐예요? 난 죽었습니다. 내 똥꼬집 더러운 거, 이 악스 구슬, 이거는 다이나마이트로 팍 깨트렸습니다. 견고한 진을 말씀으로 파괴시키면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모세야, 지팡이만 들고 나만 따르라. 여호와의 군대들을 데리고 따르라. 우린 십자가의 군병이야. 여호와의 군대예요. 내가 싸워줄게. 이랬어요. 여러분이 말씀만 순종하면 더러운 것들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능력받은 여러분 감남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회개기도 많이 하고 조금만 능력 있고 뭐 좀 하면은 이단이래. 능력이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예요. 내가 죽고 말씀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무기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그것을 의의 병기로 좌우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병기예요. 싸워 이기는 총칼보다 더 무서운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무기가 뭐죠? 예수 피. 어린 양의 피. 우리의 무기예요.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뭘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 피를 가지고 증거하는 언어를 가지고 싸우십시오. 마귀는 예수의 피 그러면 떱니다. 귀신은 예수의 피 하면 일단은 도망가려고 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오늘도 호시탐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어대고 기분을 나쁘게 하고 좌절을 시키고 슬픔을 주고 사람을 통해서 뭐 혈기를 나게 하고 상황을 통해서 막 또 겁을 내게 하고 별짓을 다해. 그럴 때 예수 피 내준대. 그 무기를 보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출행난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순종하냐가 문제지. 믿음 있는 자는 그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데 회개하는데 그대로 따르는데 그대로 다 챙겨주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기억을 못해. 너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적어줬대. 뭐야 지워버리더래. 지워지지 않기를. 정신 차리세요. 말씀이 무기예요. 에베소 6장 16절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사는 말씀이 무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무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어떤 거라도 믿음의 방패 딱 쓰면 성령에서 얘기하는 방패는 요만한 거 얼굴 가리는 방패가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는 그런 거 영화에 보셨죠? 그 방패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믿음을 가진 자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순종 따르고 머리통 속에 다른 게 핑 들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구원은 못 받는 거죠. 그냥 출근만 했다 가요? 소용없어요. 그럼 왔다 퇴근해도 왔다 갔다 하고 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못 건드리죠? 믿음을 가진 방패.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우리한테 불럭이나 화살을 막 쏜다고 하더라도 그걸 소멸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죠. 무엇을? 믿음을. 성도요, 믿음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아멘에다가 조금만 바람만 불으면 홀딱 또 다 또 뺏겼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말고, 하나님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버림받지 않으려면 매 순간순간마다 먹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해서 모든 화전을 소멸할지어다. 여러분의 행동, 눈빛 하나, 모든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행동거지가 더러운 것들이 보기에, 어둠의 생선을 보기에 떨어야 돼요. 아이고 떨려. 왜요? 내 죄를 씻어준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방패며 무기인 줄로 믿고, 오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예수의 피만이 내게 있어달라고 다윗은 얘기했어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